고린도전서 8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읽어보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상 얘기 드렸던 걸 이제 먹으면 부정해지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인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있을 텐데 여태까지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제물들을 먹기도 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있던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방인들도 우상에 나오는 거는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돼서 왜냐면 나는 이제 우상의 점을 안 먹을 거야 이랬는데 다른 사람은 막 먹고 있는 걸 보면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고 범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네가 판단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또 업신여기고 그렇게 될까봐 지식보다는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뭡니까? 여기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자기는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믿고 옆에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의 이 교만함이 점점 올라와서 형제를 마음을 보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것보다는 뭡니까?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을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던 게 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마땅히 알 것은 뭡니까? 형제 우애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공경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이 마음들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그런 마음은 모르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뭐가 있냐면 먹느냐 안 먹느냐 막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마음에 지키고 이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판단하고 너가 의지하고 너가 믿었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을 때에 하나님도 네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상은 원래 없는 존재에다가 사람에다 막 절하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온 음식도 사실은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다가 중점을 둬서 우상에게 섬겼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 또 이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도 뭡니까? 저 베드로한테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뭡니까? 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는 거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난 한 번도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 한 걸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상에게 갖다가 바쳤던 것도 그냥 만약에 수박을 갖다 바쳤다. 그 수박 인체루지 뭐 사단 마귀하고는 아니 저기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우상에게 갖다 하면 정말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러나 그게 쓸데없이 상관없고 우상은 우상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 껍데기, 나무 뭐 금은 이런 거고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 수박이 잘 자랐고 토마토가 잘 자랐고 그래서 그걸 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짐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경배하고 막 이러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에, 자, 좀 더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하늘에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또 사람들이 나무 깎아가지고 우상을 막 그림을 칠해 놓고 이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막 절도 하고, 그 많으나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주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원래 없던 건데 거기다가 수박 갖다 놓고 사과 깎아 놓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게 더러운 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먹는 거니까. 저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무당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무당이 그 뭐지 거기 무당 신에게 뭐 만신인가 뭐 거기다가 이제 바쳤던 그 바나나니 뭐니 여러분 수박 이런 걸 잘라내 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저거 귀신한테 들었던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온 손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고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거 옛날에는 찝찝하게 여겨가지고 그 안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 그래서 갖다 버리고 몰래 잘 먹겠습니다 하고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뭐가 있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농작물 자라게 하셨고, 그다음에 저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저 부처상 같은 게 이렇게 놓고 거기다 드렸던 거 몰랐죠. 근데 느낌에 아무래도 거기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찝찝해서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온 손님을 접대하려고 뭔가 내놨다. 그리고 참 무당이라 할지라도 되게 공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게 뭐 죄가 되느니 마느니 뭐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대접하려는구나, 고맙네.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자 이게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상은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지만 진짜 참신이시면서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식은 자자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물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묶어버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도 안 되지만은 네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는 것들처럼 여기는 너의 마음 상태가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먹지 말라.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경계가 있으니까 이 음식을 누가 대접을 하더라도 이게 우상이 준 거라고 하면은 먹기가 막 꺼려지면서 뭡니까? 양심도 약해지고, 또 양심이 나중에 그걸 먹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먹었다 그러면 뭡니까? 한탄하면서 양심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막 자기를 탓하고 내가 왜 그런 걸 왜 먹었을까? 그래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먹는 거 가지고 너희가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린도 그쪽에 있는 데는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들을 갖다가 시장에도 팔았었나 봐요. 뭐 돼지고기니 만약에 소고기니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과일들도 올라갔던 거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 그냥 먹어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저기 뭡니까? 그 의심하거나
뭡니까 혼돈돼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먹었다 그들 영혼이 죽을까 봐 아니면 뭡니까 판단을 받게 할까 봐 그런 거에 좀 조심하라고 하면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까.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이 식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못 나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어디 만약에 밭에서 금방 따온 거든지 우상을 섬기는데 쓰였던 식재료든지 이거 따지지 말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먹어도 부족함,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어떤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상에게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 때문에 안 먹든지 먹든지 하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너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던 게 뭐가 있냐면은 약한 자, 어린 자들이 이걸 보고 아니 저거 우상에게 바쳐줬던 걸 막 먹어 이러면은 먹던 걸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을까 봐. 그래서 상관없이 먹더라도 그런 자가 있다면 먹는 걸 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시험에 들을까 봐 약한 자들이 10절 지식이 있는 네가 아까 얘기했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먹어도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걸 허락했다. 지식이 있던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보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저기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장로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저거를 먹어? 그럼 나도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함부로 그런 부분에 경계를 안 두고 막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먼저 된 자가 그거를 먹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나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뭡니까? 그런 경계 그런 것들을 좀 피하라 하는 경계들을 허물어뜨리는 게 되니까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네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마음대로 먹으면 약한 자가 뭡니까?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나 돼서 우상의 재물을 저렇게 함부로 막 먹어? 저럴 거면 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식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때 그것을 보고 배우는 자가 어린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게 되게끔 먹는 것으로 인해서 지식은 있는데 영혼들을 돌보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영혼을 죽이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에 영혼에게 관계된 것이 있으면 좀 돌보아서 너희 마음을 결제를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은 어린 양심을 약한 걸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선한 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나중에 서순서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선해져서 오직 너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으면은 너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너희의 선한 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한 양심은 마음에 계신 내 영혼과 저희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내 마음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때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안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차별하지 말고 오직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쓰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고민하다가 아우 난 이런 데는 못 다니겠다, 나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내가 영원히 고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내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만을 생각하면서 살겠느냐, 이런 거를 말씀하는 게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